야, 이제 12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무건회를 보내고 새해 2026년도를 예배하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늘 인천에서 오셔가지고 볼일 보고 내일 또 볼 일이 있지만 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본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올라갔다가 내일 아침에 첫 차로 또 내려온다고 교회에 참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모였죠. 한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쯤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본교에서 다 드려야 되고 또 집사도 돼도 집사만 돼도 다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안 보이죠? 민경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잠들었는 것 같습니다. 초저녁잠이 많아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한 자리에서 모두 새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분이 있어서 마음도 상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정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옆자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정말 간절하게 복을 빌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 가글을 돌려 다 내어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송구고 또 새 것을 받기 위해서 자를 성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나? 성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더라고요. 성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치 않고 뉘우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왜 이리 잘 가노? 세월이 왜 이리 빠르노?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어저께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입버릇처럼 이렇게 참 달고 사는 것이 세월이 빠르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40세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참 이 목회는 말로 하는 목회라 굉장히 말조심을 하는데도 말 때문에 죄를 짓고 말 때문에 상처 주고 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상처는 굉장히 상처가 깊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부부간의 말입니다. 부부지간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불에 데인 상처, 또 물에 핥힌 상처, 개에 물린 상처, 사람에게 찍힌 상처들 많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상처는 말의 상처라고 합니다. 말 때문에 말 한마디가 비수를 찌르고 꽂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 오늘은 철저하게 제가 책상에 엎드려서 말로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이 저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저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나 생각이 되고 저 때문에 세 자녀가 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에 데인 상처보다 물에 핥힌 상처보다 이렇게 정말 계획의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이 말의 상처라고 하니까 참 말 조심을 하고 금년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괴테가 하는 말인데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괴테가 하는 말이에요. 평범한 말인데도 제가 한 말 같으면 여러분이 아이고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괴테라는 유명한 사람이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마지막에는 단추를 잠글 구멍이 없다. 그래서 새해를 잘 맞이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 다 다른 곳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어떤 분은 술집에서 만날 수 오늘 마지막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쩌면 죄 짓는 장소, 모텔 같은 곳에는 죄 짓는 장소가 많지요. 그런 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또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 밤을 각자 사람들은 다 다른 방식으로 밤을 보내고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첫 단추를 너무나 잘 키우는 그런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천리길도 첫 발부터 잘 디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발 내딛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죠.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어요. 길을 잘못 들면. 그렇기 때문에 첫 발을 잘 디뎌야 되는 거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야. 가장 큰 지혜는 첫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계획은 아침에 있고 평생의 계획은 첫 시간 이 시간에 있습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에베네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새 출발의 지혜라는 거죠. 새 출발의 지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이성의 동물이라 해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동물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지혜로운 정말 인간이라면 새 출발의 지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출발을 잘해서 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 첫 태양이 또 올랐는데 이렇게 새해의 첫 태양을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할 때 떠오를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져야 되거든. 태양은 떠올랐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야. 태양은 밝게 떠올랐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은혜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건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라는 시간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면서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어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자녀들 걱정, 물질의 걱정, 여러분 건강의 걱정. 내일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선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해가 같지만 시간은 같지만 여러분 모습도 똑같고 여러분 삶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해 2026년도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이자 축복입니다. 추워 보이는데 여러분 추우면 불을 트세요. 성도들이 오므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시간과 사건을 앞두고 항상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축복과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러한 차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길을 쳤거든요. 진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 평지에 진을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딴 생각을 잠깐 하는데 불을 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틀어놨습니까? 감기 들까봐. 지금 감기가 너무 유행해서 한 사람이 들면 온 교회가 또 감기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일 뭔가 될 것 같은데도 참 어떨 때는 고를 지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를 지르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도 너무 잔인하다 할 때가 있을 만큼 하나님은 끝까지 달아보시고 끝까지 눌러보시고 끝까지 찔러보시고 끝까지 흔들어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그곳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새 세대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옛 세대
곧 출애굽 처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죠. 거의 다 죽은 상태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와 갈렙 일부만이 살아남아 있을 뿐이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어떠한 곳이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 길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이한 한 해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한 해는 끄떡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땅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어갈 그 길 만만하지 않습니다. 쉬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6년 새해는요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거기에서 너희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차지할 땅은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는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려는 그 땅은요 애굽 땅과 비교해서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채소밭에 물을 대려면 아주 수로가 풍부해서 얼마든지 물댈 수 있었지만은 항상 물이 가득 차오르는 강이 나일강 아닙니까? 그러나 가나안의 강은 결코 그렇지 못한 거야. 요단강이 길게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우기에만 물이 가득 찰 뿐이지 건기가 되면요 강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사막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리는 그런 비지요. 이때가 아주 바로 우기입니다. 늦은 비는 언제입니까? 3월에서 4월에 내린 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늘의 땅이에요. 하늘의 땅.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요 풍성한 곡식을 얻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한패해지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을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9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젖가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축복의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2026년도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축복은 내 것일세. 할렐루야.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빼앗기는 축복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해 내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국과 비교하여 좋지도 않은 땅, 가나안 땅을 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안 되는 땅이라,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연초 아닙니까? 연초부터 지금부터 12월 31일 내년 이맘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 이 말이 너무나 은혜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는 기업, 하나님이 돌봐주는 가정, 하나님이 돌봐주는 자녀들, 이게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되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연초에서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야.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땅에 강성한 많은 나라들 중에 초라한 이스라엘을 택하였습니까? 사람도 많고 많은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뭐 스펙이 그리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나약한 죄인을 택하셨다는 그것이 기적인 거야. 그것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이 사건인 거야. 이럴 때도 여러분은 감사할 줄 몰라. 억지로 콧기 가지고 교회 나오듯이 나오고 안 가면 또 막 전화 오겠지. 아이고 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은혜를 이렇게 받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를 어찌 잊어버리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싫으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싫으며 말씀 읽는 것이 왜 그렇게 싫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세요. 목사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천국 못 갑니다. 장로라고 다 천국 갑니까? 권사라고 천국 갑니까? 전도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왜 우리 하나님은 기름진 땅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택하셨는지,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초라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를 택하실 수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 얼마든지 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기름진 애굽의 문명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항아강의 중국 문명을 택하지도 않으셨어요. 인더스 겐지스 강의 인도 문명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화려한 꽃핀 이 문명들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풍부한 자원과 힘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연을 의지하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고 넉넉해지면 교만해집니다. 특별히 잘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 더 교만해집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큰 돈을 안 줍니다. 교만할까 봐.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교만할까봐 여러분 돈 뺏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주여,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아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혼자 가느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허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히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몰된 채소밭 같은 축복의 땅, 축복의 시간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새해에는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과 같겠습니까? 어떤 해가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독감이 굉장히 크게 유행합니다. 중국에는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병으로 얼마나 죽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폐렴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몇십 아기가 죽어요.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아기들이 죽어요. 아이들이요 감기에 들면요 우리가 여사로 생각하죠. 이제 중국에는 이상한 병이 코로나 제2호가 왔는지 아주 코로나와 같은 병이 왔답니다. 근데 코로나는 오래 앓다가 죽지만 이거는 이틀 만에 죽는데요. 이틀 만에 무시무시한 병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하도 죽으니까 막 인구가 팍팍 준대요. 죽어서도 줄지만 한국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요 이 중국 사람 들어오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2025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는 거야. 지금 표가 안 나지만 아래서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A형 독감, B형 독감, 코로나 많이 온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애들에게 이 걸리면 치명적이라.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맞이하는 새해는요 축복의 시간과 축복의 땅이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안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래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본인은 간절하지가 않대요. 니만 간절하지 그 받을 본인은 간절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세요. 필요한 거를. 중보기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중보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상이 크지만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거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지. 본인은 간절하지 않다는 거야. 될 대로 되라는 거라. 그래 되겠습니까? 될 줄 믿고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될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금년에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13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깨달을 때 은혜가 오는 거야.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를 믿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도 들어줍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나는 듣는 거예요. 그 말은 가짜 같고 안 믿어지는 것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하면 믿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걸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전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성경 말씀은 전부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믿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뭐 찬양과 기도를 통해 눈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봐요.
순간순간 눈물 돌리고 기도도 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런 행동해서는 안 되지.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남의 말은 잘 듣는데 남편 말은 또 되게 안 들어. 그래도 안 돼. 이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말을 듣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비유 맞추고 자신과 맞장구 쳐줄 사람은 말은 잘 듣고 그 말이 잘 넘어가는 분이 많은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사기를 쳐도 그 사람 말을 믿는 분이 있어요. 막 여러분들 질투심도 드러내고 모함하고 원망과 불평 말도 하고 세상적인 모습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더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왠지 싫어하고 듣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옳은 말 한번 들어야지. 가르치면 배워야지. 자존심 그 썩어 빠질 자존심 뭐하러 세웁니까? 자존심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고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태호 씨한테 내가 오늘 바른 말 했더니 웃으면서 받아줘요. 얼마나 사람 쓰는지 몰라. 예, 웃으면서. 사람이 미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슨 말하면 픽 하는 사람 있고 예 하는 사람 있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있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우리 태호 씨 어떠니까 예 하는 거라.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말이에요. 두드려주고 싶더라고요. 말을 잘 들으니까. 말을 좀 잘 들어야지. 뭘 말하면 비쩍거리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의 참 보호자, 참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돈이 엄청 많대요. 주유소를 해가지고. 근데 돈 있으면 좀 나눠주고 가장 돈이 필요한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자꾸 뭐 80억이 다 돼가니 뭐 90억이 다 돼가니 그런 얘기만 하는데 병이 났어요. 갔더니 대장암이래. 아이고 이제 올 것이 왔는데 막 아들 딸내미 좀 불러놓고 탁탁탁 좀 주식한게 내가 꼴깍 넘어갈 때쯤 돼서 준대. 왜 이러니까 돈이 있어야 인간들이 날 찾아온대. 돈이 없으면 인간들이 날 버린대. 그건 착각인 거야. 줘야 기분이 좋아서 찾아오지.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 날 보고 잘못됐대. 안 주고 붙들고 있어야 이거 찾으려고 자꾸 온대. 내가 자꾸 나눠줘야 나눠준 거 고마워서 온다 그러고. 어느 게 맞습니까? 나는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자랑하는데 뭐합니까? 돈 놔둔데 뭐합니까? 그게 기쁨이 없어요. 돈 때문에 병들었어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쳐가야 할 새해는요,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비, 성령의 비를 흡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세요. 연초에 고백한 거 연말까지 갖고 가세요. 여러분. 지키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 새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귀한 새해에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사랑, 그 은혜, 주님 준비된 그 모든 은혜 이 시간 부어주시고 1년 내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